예, 본문 요 10장은 뒤에 이제 11장에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이전까지 이제 유대인들로 대표되어지고 표현되어진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 관계를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기적 사건으로 인한 안식일 논쟁으로 말미암아 점점 심화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요한복음 7장으로부터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어제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증언, 당신의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는 표현들, 말씀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기상으로 수전절 또 겨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게 10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으로부터의 이 초막절의 사건들과 오늘 본문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갈등 관계도 연결되고 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의 표현법이 달라서 그렇지 패턴은 동일한 거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의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신의 표현법에 의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게 본문의 이야기들이에요. 특히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입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기스월,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11월 달, 12월 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겠죠. 바로 이 수전절의 명절의 별칭, 별명이 뭐냐면 기슬월의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큐티 책에도 보시면은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들이 등장을 하지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초막절과 연관된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이 바로 요 수전절의 절기의 특징을 초막절, 바로 출애굽 때의 사건이었던 초막절기와 연관해서 이해하고 또 역사적 맥락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장의 초막절 사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지금 수전절의 사건으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물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늘 본문의 수전절의 별칭은 바로 기스럴의 초막절로 빛의 축제라고 불렸다고 해요. 성전 안에 8개의 큰 등불을 밝히고요. 총 8일 동안 첫날에 하나씩 불을 밝혀서 마지막 8일째에는 모든 불을 켰다가 소등하는 바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빛이 돌아온 절기다 해서 우리의 일제 압제로부터의 해방의 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빼앗겼던 빛, 빼앗겼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열망, 해방될 것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이 이제 빼앗겼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다시 되찾은 것, 회복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근데 앞에서의 초막절에서도 초막절이 물의 절기라고 했잖아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 그러면서 축제를 벌였던 게 초막절의 절기로서 바로 이 초막절 명절 큰 날, 가장 끝날이거든요. 8일째 된 가장 큰 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야기하면서 실로암에서 제단에 물을 부음으로써 출애굽 시대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자신들만의 축제로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유일한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것이 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초막절에 이야기하는 것. 달리 말해서 초막절의 불완전함, 진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생략되어 버려 있었던 초막절의 불완전함을 당신이 생수됨으로써 확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수전절의 어떤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역시도 수전절의 불완전함, 빛의 축제이지만 해방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거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축제,
그들만의 절기, 그들만의 해방의 기쁨,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수전절이고 겨울이고 장소적으로는 어디입니까?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은 있어요. 기둥은 있어요. 근데 벽은 없는 약간의 복도식으로 된 매우 긴 회랑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볕이 너무 뜨거웠던 한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회랑과 같은 바로 이 솔로몬 행각과 같은 곳에 그늘 곳에서 머물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거나 베드로가 전도해서 3,000명씩 돌아왔던 사건들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나 3,000명이 회심할 정도면 여기에 명절 때 이동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이 이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금 거니신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베풀었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눈 빠져라 찾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회랑에 떡 나타나가지고는 나보라는 듯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가 또는 피해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음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빛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해방의 기쁨 내지는 또는 광야 시대 때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다시 한번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이 빛의 축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딱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마치 초막절에서도 명절 중간날에 형제들도 유대인들도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명절 큰 날에는 아주 실로암 앞에서, 제단 앞에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시끌벅적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주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언제까지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또한 끝에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질문거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의혹, 혼란스러움, 한계 상황들을 좀 어떻게 해요? 밝히 해주십시오. 밝히 말씀해 주소서. 사실은 24절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있고 하신 행동들이 있고 하신 기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기다렸던 당신들만의 메시아 관이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최소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분은 이래야 해.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거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거나 소경의 눈을 밝히는 기적들을 보거나 또는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같아요. 그리스도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꼭 안식일에 해요. 그리고 그 일을 꼭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하고 맞짱 뜨면서 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죠. 혼란스럽고 답답하면서도 뭔가 계속 주님께 집중은 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터져버리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언제까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까? 좀 밝히 말씀하소서. 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저는 조금 무겁게 다가왔어요.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주님께서 대답을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엉뚱한 대답 같지만 매우 직설적이고 직접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온전한 대답입니다. 뭐냐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당신의 행위를 통해 기적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충분히 완전히 온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의욕됨과 혼란스러움과 어리석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답답합니까? 또는 밝히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미 말하였으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일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지금까지의 주님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불충분했다면 불완전했다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도 앉아 계셔서 저희한테 계속 오병이와 같은 기적도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기적들을 수없이 베푸시면서 내가 그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될 건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 가운데 베푸신 기적들이 어떤 영적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다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좀 분명하게 좀 해주시죠. 밝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미 말하였으되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아주 너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우리가 원하는 대답과 다를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그러해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대답을 덧붙이시잖아요. 당신이 무엇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느냐? 25절 끝부분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던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동일한 사건들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쳤을 때 주님께서 하신 표현이 이겁니다. 제가 5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곳곳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세요. 말을 하신거나 어떤 행동을 하신다거나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행하고 본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던 것들을 너가 어떻게 해요?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죄송하지만 이런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26절부터는 추가적인 답변을 하지요.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한 내가 너희를 알 것이며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양이 된 자들, 내 음성을 듣는 자들, 내가 하는 일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28절, 2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양된 자, 나의 신자된 자, 나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바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함은 천국 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의 문제인데 이 땅에서부터의 현재적인 상태인데 그게 뭐예요? 28절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락된 구원의 감격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빼앗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한 번 더 강조하시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들어요.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들 가운데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렇게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 안에 허락된 구원의 기쁨은 내 어떤 한계 상황들, 내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스러움들, 또 나를 무너뜨릴 만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이것들로부터 나의 구원의 감격과 약속은 빼앗기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당장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경제적, 관계적 아니면 여러분의 질병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안에서 이 문제가 선명하고 아주 확연하게 이게 정답이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또는 그 상황들과 상관없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소경과 같은 눈이 밝히 띄어지고 그리고 지금 주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주도적인 이끌림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끌림이 있는 이것이 여러분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찾고 찾는 당신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 안에서 여러분 본문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여러분 돌이 이렇게 조그만한 돌이 아닙니다. 최소한 애기 머리만한 돌입니다. 그래서 잘못 맞아도 최소한 중상이고요. 제대로 맞으면 즉사할 만한 그런 큰 돌입니다.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죠. 모세 시대 때부터 불경한 자, 신성 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들, 이런 판례들, 관습법들이 바로 유대 사회 때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돌을 들고서 이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느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살기등등하고 어떤 틈새만 노렸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리와 적대감들이 막 이렇게 충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쩌면 거기가 솔로몬 행각이니까 어쩌면 수천 수백의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쭉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서부터 영생을 얻은 자는 빼앗길 게 없다. 근데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호의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게 아니라 매우 살기충천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의 허점만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30절에 던지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새 돌을 딱 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질문하지요.
32절입니다. 여기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본질적인 갈등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한번 3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네, 돌을 드는 유대인들의 손을 딱 보면서 주님이 거기다 전곡을 찔러서 질문하세요. 그 질문인 거죠. 너희가 지금 내가 보였던 여러 가지의 선한 일들을 봤을 텐데 지금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의 대답이 더 과간입니다. 33절 보실래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대답을.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에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본질적인 갈등 상황이 당신이 하신 일들은 선해요. 귀해요. 인정할 만해요.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자꾸만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내 마음에 좀 걸린다. 내 귀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권세도 정말로 석인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같은데 그 말이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어폐 말에 행동을 보고 가르침을 보고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 같고 메시아 같은데 자 그렇게 기적을 베푼 사람이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병자를 일으켰고요. 기적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는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라고 말했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일은 소위 하는 짓거리는 참 좋은데 자꾸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슬린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적은 좋고 우리한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는 것도 좋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좋은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함정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도 좋고 사역도 좋고 행사도 좋은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 안에 마땅한 믿음을 요청하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것은 싫다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구제를 위해서인가요? 선교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뭔가 행사나 일들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위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그들이 예수와 갈등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적은 좋고 내 문제 해결은 좋지만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왜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포기해야 될 게 있거든요.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에 대한 싸움,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신자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허점을 지금 치밀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게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시편 82편의 이야기인데요. 82편 1절과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6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거 비유법인데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해서 물려받고 위임받아서 재판을 행하는 유대 사회 안에서의 재판관들을 지금 시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재판장들의 모임이 신들의 모임이고 이 재판관들의 신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다. 즉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비유법이 시편 82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34절에서는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지 않느냐, 또한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라고 주님께서 주님 시대에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겁니다. 왜 이 적용을 하냐면 그게 36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 얘기입니다. 피조된 인간조차도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물려받아서 권리를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그들을 시편의 기자조차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충돌 없이 그렇구나, 재판관들은 신적 권위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될 만한 사람이구나, 표현상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너희가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을 너희가 허용하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나에게 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돌로 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좀 너무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해요. 너무 답답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뭐라고요? 그 일만은 좀 믿어라. 눈에 보이는 내가 갈릴리 나사렛 촌놈 출신이라는 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나타나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유대인들 중에서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던 것 같고 모양새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었고 예수님이 좀 유대인들 중에서 내노라고 하는 바리새인 지파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겠고 헤롯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좋겠고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뭔가 아주 멋지게 짠하고 출연했으면 좋겠는데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라는 거예요. 유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신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싫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다. 눈앞에 있는 나를 못 믿는 건 좋겠는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는 좀 믿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합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불편해질 게 한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존재인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믿음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위하게끔 합니다. 돌을 들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내 삶을 변화시킬지, 아니면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내가 관철시켜서 내가 주님을 무릎 꿇릴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절대 비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배려하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면서도 그들에게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의도성으로 뭔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드러내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행위로, 기적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계 상황들을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어쩌면 초연해서 이미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이셨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남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앞에서 불렀던 찬양 가사를 기억하세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고 울릴 때 그건 저와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시는 영적 비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자리에서도 그 영적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보이셨던 말씀, 행동, 기적들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급하게 조급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의도성도 아니었고 또는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말하던 비굴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행하신 바 행실들과 행위와 기적들을 분리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불신앙, 주님 그것이 본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해 보입니다. 주여 저희를 한 번 더 일깨우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깊이 있는 기도와 영적인 만남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경험이 주여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호흡하게 하며 지금의 상황들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